감사합니다. 예. 시온 소그룹인가요?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벌써 참 가사부터가 힘이 되네요. 그죠? 예. 참 매일매일 이렇게 특별한 찬양으로 힘을 주고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주제절을 먼저 읽고 오늘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17절입니다.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오늘 벌써 넷째 날이네요. 우리 목사님 오늘이 제일 참석하기가 어려운 그죠? 날입니다. 근데 이렇게 또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목사님 말씀대로 기면은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남남인데 그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잠깐 좀 그동안 살폈던 말씀들을 잠깐 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날은 다시 떠나가라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일 수 있겠죠? 다시 떠나가라. 하란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다시 떠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가야 됩니다. 요즘은 이번 한 주 동안은 근심주 잘 안 마시죠? 낙심주, 원망주 이런 거 조금 덜 취하셔야 됩니다. 근심에. 자, 그 다음에 우리 둘째 날에는 뭐라고 제목을 붙이면 될까요? 다시 떳떳하라? 뻔뻔하라. 아이고 제가 뻔뻔하라. 다시 뻔뻔하라. 언제든지 뻔뻔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뻔뻔하자. 그리고 어제는 다시 형통하라? 그렇게 하면 되겠죠? 형통이 뭐가 형통이라고요? 통하는 거. 통해야 돼. 통하려면 뭐 해야 된다? 접촉. 뭐 하지 말고 접촉? 접근하지 말고 뭐 하자? 접촉하자. 그래서 이 다시 이번 중개기도 주일은 다시라는 총 제목을 가지고 다시 떠나가라, 다시 뻔뻔하라, 다시 형통하라. 오늘은 뭘까요? 오늘은 우리 이번 한 주간이 무슨 집회예요? 이게? 기도 주일이니까 제가 무슨 제목으로 오늘 말할 것 같아요? 기도는 기도인데 무슨 기도? 어떻게 기도? 다시 기도하라. 다시 기도하라. 여러분 이 다시라는 말이 반복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새롭게 한다는 의미도 있죠? 그죠? 다시 우리 시작하자. 이 말은 계속해서 반복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새롭게.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주일이니까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만 읽고 있네요? 창피하게 저만 읽게 만드시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항상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중에서 뭐 얘기할 것 같아요, 오늘요? 기도. 여러분,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첫째 뭐예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음에요? 기도하라. 세 번째는? 근데 바쁘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는 없고, 이 중에 딱 한 가지만 해야 된다면 뭐 하면 될까요? 자, 뭐 하면 나머지도 다 해결될까요? 세 가지 가운데. 기뻐하면 나머지가 해결될까요? 아니면, 자,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가운데, 세 가지 다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딱 해야 된다면, 뭐 하면 나머지는 딱 해결될까요? 이야, 파가, 기쁨파와 기도파와 감사파로 나뉘어지는데, 대답이, 이래서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수 보자.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죠? 왜 기도하라가 가운데 있을까요? 이렇게 가운데. 응? 자, 처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안 하고, 이 기쁨과 감사는 뭐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거 언제 다, 어떻게 기뻐해야 되겠네. 기도도 해야겠네. 또 감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만 하자? 기도하면 기뻐집니다. 기도하면 감사의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기도.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정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십니까? 기도란 뭡니까? 영혼의 호흡. 또요. 좋은 말씀이네. 영혼의 호흡. 또요. 하나님과 대화. 대화. 또요. 소통. 통하는 것. 또요. 계속 물었어요. 여러분 표정이 어두워지네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지금 영혼, 대화, 소통이면 도대체 그 다음에 뭐예요 도대체? 기도. 여러분 정답을 다 얘기를 잘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선교사 훈련하고 또 모집도 하고 또 파송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언젠가 북한에서 탈북한 한 청년이 선교사에 지원을 했어요. 탈북 청년. 24살 된. 누나랑 함께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중국을 거쳐서 이제 요즘은 몽골에 가서 몽골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입국을 하게 되는데 그 누나는 이제 중국에 머무면서 중국에서 이제 정착을 했고요. 거기 중국 사람과 결혼을 해서 거기 했고 또 이 친구만 이제 몽골로 가서 이제 한국으로 입국하기를 좀 기다리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이에 우리 교회를 좀 접하게 된 한 장로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청년이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한국으로 이제 드디어 들어와서 이제 선교사로 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 우리 선교사 훈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 청년들하고 한국에서 파송되는 여러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들어와서 훈련을 받는데 이 선교사 훈련 가운데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언어 훈련입니다. 영어를 해야 되거든요. 필리핀에서 또 혹은 이렇게 가르칠 때는 영어가 이제 돼야 되는데
이 친구는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원 기간 3개월 동안 열심히 A, B, C, D만 배웠어요. 네, 이거를 이 남들은 막 영어를 막 말하고 이런 연습을 하는 동안에 이 친구 앉아가지고 A, B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인사말을 좀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영어는 인사말이 하루의 인사가 그죠? 다르죠? 아침에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은 정말 너무 잘하시네. 굿모닝. 낮에는 good afternoon. 저녁에는 예, good evening. 그다음에 good night. 4번이나 하네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침이라고 인사말이 다르고, 그다음에 점심이라고 인사말이 다르고, 밤에, 우리는 그냥 뭐예요? 저녁에 만나도, 안녕하세요. 아침에 만나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만약에 영어 했으면 헷갈릴 뻔 했어요. 지금 굿모닝 해야 되나, 굿 애프터눈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헷갈릴 뻔 했는데, 어쨌든 이 친구는 얼마나 고집을 피우는지, 주체 사상에 투철하여. 그래서 결국 이 친구는 굿모닝만 배웠어요. 굿모닝. 밤에 만나도 뭐요? 굿모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배웠어요. 하나 배운 게 영어 하나 배운 게 땡큐. 이게 2가지 배웠어요. 2가지. 나머지는 몰라. 나머지는 이제 A, B, C 이거 하고 뭐요? 굿모닝, 땡큐. 그리고 이제 선교지로 가겠다는 거예요. 보내야 됩니까? 안 보내야 됩니까? 예? 우리가 대책회의를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아무 말을 오로지 뭐만요? 굿모닝, 땡큐만. 그래서 그냥 선교지로 가지 말고 너 가면 사람들 만나서 영어로 그들에게 예수님 소개, 너 말이 안 되는데 너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 그냥 훈련원에 있어라. 너 훈련원에 있으면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서 근데 북한 사람 고집 셉니다. 나를 반드시 보내달라 해가지고 훈련원에서 약 한 2시간 정도 제일 가까운 선교지예요. 바탄가스라고 하는 그 가까운 선교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파송을 했어요. 짝을 지어가지고 짝을 지어가지고 이제 딱 파송을 했어요. 근데 한 2달쯤 지났나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거기서 전화 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막. 왜냐하면 거기 와서 사고 친 거야 이거 완전히 전화 오면. 그래가지고 너 왜? 뭔 사고 쳤어? 했더니만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오셔서 침례를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침례? 네가 무슨 침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참 너무 문제 선교사. 관심사병이 있죠? 관심 선교사. 관심을 이렇게 줘야 되는. 뭔 침례식? 했더니만 48명 침례 대기하고 있다는데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야? 했더니만 목사님 침례식 하는데 이렇게 못 믿으세요? 그렇지. 그래. 갔어요. 딱 가봤더니만 40여 명의 후보자들을 딱 대기하고 있었어요. 궁금하잖아요. 지난 2달 동안 도대체 뭔 일이 생겼냐. 물론 이제 필리핀이라는 그 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복음에 있어서는 이제 이렇게 좀 접하기 좋고 이제 마음들이 다 이제 준비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힘든 일임에 틀림없거든요. 그랬더니만 이 친구가 지난 2달 동안 그가 그 전도했던 이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교회 가가지고 뭐 한 거예요? 응? 뭐 한 거예요? 기도를 쭉 했어요.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도 안 통하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친구가 성경책을 들고 나왔어요. 영어 성경책. 본인이 읽을 줄도 몰라. 읽을 줄도 모르는 성경책을 들고 가가지고 마을 사람들 딱 만나면 뭐라 그럴까요? 굿모닝! 이 문제는 이제 밤에도 굿모닝, 낮에도 굿모닝, 뭐 만나면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이상하다. 관심이 돼, 관심. 만약에 영어를 유창하게 했으면 말이죠. 뭐, 선교사구나. 하고 얘기했는데, 굿모닝?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뭔 일인가 이렇게 좀, 저 뭐 하는 건가 이렇게 굿모닝 하길래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성경책을 자기는 못 읽는 영어 성경책을 딱 주면서 땡큐 뭐 하라는 거예요? 읽어달라는 거예요. 읽어달라 땡큐 하니까 뭐야 이거.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읽은 거야. 그냥 읽으면서 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본인은 말 한마디 뭐 안 하지만 땡큐 그러니까 읽는 사이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읽느라 수고하니까 안마를 열심히 해줬다네. 그 뒤에 가가지고 얼마나 수고해요 그냥. 그래가지고 땡큐 땡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말 잘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구나. 뭐만 알아도 48명을 집내줘요? 굿모닝, 땡큐. 굿모닝, 땡큐.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는 굿 애프터눈도 알잖아요. 굿 이브닝도 알.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그냥 지혜적으로, 부가테 지혜적으로 이 사례가 연구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부가테 지에서 목사님들하고 해가지고 20여 명이 거기를 다시 방문을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미 침례자 수가 한 100명이 넘었어요. 100명이 넘어서 그곳에서 140명을 침례줬어요. 140명. 네. 가보니까 교회가 없어가지고 이 골목과 골목 사이에 지붕과 지붕 위에 이제 천막 있죠.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골목이 교회예요. 이제 딱 거기서 이제 딱 예배를 드리고 그런 참 얘기를 쭉 하면서 들었는데 그 가신 분들이 아주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굿모닝, 땡큐, 안마 해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지가 읽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결심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그렇구나. 안식일이 그렇구나. 이 친구는 이제 읽을 때만 이렇게 딱 표시해 가가지고 딱 땡큐 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침례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뭘 도와주면 좋겠냐 하니까 교회를 지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즉석에서 헌금을 하고 해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거기서 바로 필리핀 거기서 교회를 지어가지고 아주 큰 교회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이 기도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좀 전에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서 쉬지 말고라는 이 말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심지어 사무엘상 12장에는 기도를 쉬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죄까지 된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2장 33절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 그랬어요. 기도가 이게 도대체 우리 지금 뭐 죄를 날마다 짓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쉬고 있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뭔가? 자, 또 한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이 여청년의 간증을 제가 한번 들었었는데 그 아버지가 일본인 목사님이세요. 그 가족이 한국에 이제 들어왔는데 일본 사람 한국말 배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그래요, 한국말이. 예. 일본 사람들은 또 그래요. 그런데 이 딸이 이 목사님의 딸이 그 전도를 하고 싶은데 말은 안 통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또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어떻게 했냐면 뭐 길거리를 걸어가거나 어디를 가면 이제 사람들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한국 사람들. 그러면 말은 안 통하잖아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사람마다 기도를 해준 거예요. 네? 동네 사람들 만나면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그 지나칠 때 그 걸어오는 그 사이에 뭐 해준 거예요? 기도를 해준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 만나는 사람 눈에 띄면 다 기도해 주는 거야. 그냥 기도를 다 해줬는데 그 1년 동안에 기도만 해줬대요. 1년 동안에 9명이 침례 받았다는데요.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나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한번 해봤습니다. 버스를 딱 타면 일단 버스 자리에 뒷자리에 가서 딱 앉아가지고 운전기사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앉아있는 아주머니, 그 뒤에 앉아있는 애기 엄마, 그 뒤에 졸고 있는 학생 해가지고 그 한 20몇 명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일단은 뭐 하는 거예요? 나만의 기도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주님, 저 운전기사 저분이 예수님 믿는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저분의 마음을 운전해 주셔서 교회로, 우리 성남중앙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그 뒤에 앉아있는 저 아주머니 참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보니까 참 인생살이 참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주님이 그분은 몰라. 근데 내가 뒤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야. 이렇게 쫙 어떤 애 지하철 타고 가면 서로 마주 보잖아요. 앞에 사람 왜 그 하필 내 앞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내 앞에 앉게 해주셨을까?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보면서 기도를 쫙 하는 거야. 했더니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뭘 째려봐 그런 것 좀 조심하세요. 너무 째려보면서 기도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눈을 잠시 이렇게 돌리면서 앞에 이렇게 그 지하철에서도 내 앞에 앉는 사람들 다 이런 지하철 타보세요. 다들 뭐 하느라 바빠요? 전에는 그래도 신문 뭐 이렇게 요즘은 예외 없어. 예외 다 뭐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째려봐도 몰라. 그냥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막 다들 스마트폰 보느라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아무도 눈치를 못 채요. 전에는 막 이렇게 보면 뭘 째려봐이? 그러면서 막 근데 요즘은 그 지하철에서의 나만의 뭐요? 기도회. 그래서 그 버스에서 딱 타고 이제 가잖아요. 202번 청량역에서 딱 타고 쫙 지나면 어디를 지나가요? 어디 앞을 지나가요? 시조사! 주님, 우리 출판 사업 잘 돼야 될 텐데. 주님, 시조 잘. 그것도 뭐 있어요? 연합회 계신 우리 지도자들. 주님, 참 잘해주시고. 빨리빨리 지나가요. 버스가 휙휙 지나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어디로 지나가요? 그 앞에? 본부교회하고 이게 마주 있어서 제가 본부교회는 미처 이쪽 보더라고 이쪽을 한쪽에 양쪽에 가끔 본부교회 보고 그러면 지나면서 어디 지나가는 거 이렇게 위생병원 옛날 위생병원 요즘은 이제 뭐야 36의료원 돼 있죠. 위생병원 다 하면서 주님 저 안에 있는 우리 환우분들 주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가족들을 주님 도와주시고 그러면 제가 그 병원 전체를 위해서 뭐 한 거예요? 하고 그 옆에 영어학원 요즘 어려운데 주님 영어학원 좀 살려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는 사이에 이 버스가 어디 가요? 쫙 제가 동부시장 중랑교지나 동부시장 안에 그 새소망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 그래서 그 시장이니까 요즘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직장 생활이나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주님 우리 교회, 우리 성남중앙교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순간 버스는 쭉 해가지고 이제 쭉 아파트 이제 무슨 한생교회 지나가지고 무슨 뭔 아파트인데 하여튼 그 아파트 거기 쭉 중화동교회 거기 쭉 있죠. 해가지고 중화동교회 또 거기는 노인대학 하니까 우리 교회 우리 노인분들 위해서 또 그다음에 이제 잠시 그 없으면 버스 바깥에 지나가는 분들 주님 방금 저 지나가는 저 아주머니 저분에게도 주님 은혜를 주시고 막 다 그냥 기도의 시간이에요. 막 해가지고 쭉 가다 보면 어디로 지나가요? 화랑대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거기? 군인 우리 재림군인들에서 또 그냥 다 주님 안식을 지키고 또 군대 보내놓고 가족이 하루하루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 뭐 뉴스나 이런 것들 한데 주님 우리 군대 보낸 우리 그 가족들 주님 도와주시고 군인들 잘 하는 순간 또 어디를 지나가요? 이제 이게 삼육대학교 교육기관 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거기에 이래가지고 집까지 쫙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 분만 아멘 다시 기도 너무 여러분 우리 주부들께서는 이제 뭐 E마트, K마트, D마트, F마트는 있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마트가 있잖아요. 그거 가시면 뭐예요? 거기 가면 이제 내 기도 받으려고 벌써 다 모여 있어 벌써.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많이 모이면 1층 지하에 시식 있나? 시식 코너 가가지고 시식하면서 시식하는 아주머니를 위해서 주님이 저 돼지고기 안 좋은데 우리 건강에 이렇게 해주시고 또 2층으로 쫙 올라가지고 거기에 있는 또 그래서 E마트 간다 뭐 K마트 간다 그건 뭐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회 가는 거예요. 기도회 근데 저는 마트는 잘 안 가고 싶어요. 너무 헷갈려가지고 이분이 내 기도한 사람인지 안 하는지 헷갈려 워낙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대신대로는 그냥 알아서 하시고 요즘은 제가 운전할 때도 너무 감사해요. 저는 누가 끼어들잖아요. 죽었어 이거는. 어디 감히 끼어들고 그리고 깜빡 미안도 안 해놓고 들어왔잖아요. 이거 완전히 이제 완전히 전에 너무 심각해 보지 마시고 그럼 요즘은 끼어들어오기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끼어들어오면 주님 97 뭐에 2458 저 차량 저 안에 있는 운전자 주님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분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해줘. 알아서 기도받아 또 들어와 다른 차가 주님이 스타렉스 또 들어왔습니다. 전에는요 신호 걸리면 신경질이 나 빨리빨리 황급히 가라고 하는 신호로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왕 지나는데 요즘은 신호대기 제발 걸렸으면 좋겠어. 그래야 기도해 주니까. 앞에 택시기사 전에 택시기사 했으면 막 그런데 택시기사 탁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희 집까지 가는데 운전하면서 차들이 뭐 앞에 오고 옆에 오고 끼어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야. 일단 표정 아멘부터 하세요. 일단 빨리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상당히 그 충격적인가 본데 이런 생각을 안 하시고 운전해도 기도하고 쇼핑을 가도 쇼핑 기도하고 버스 기도하고 지하철 기도하고 모든 게 다 기도하고 앞집 사람 기도 대상이고 뒷집의 기도 대상이고 걸어가서 내 앞을 지나가는 저 사람도 뭐가 가능한 거예요? 쉬지? 이 기도예요, 이 기도.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 그러니까 왜 하필 이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내 앞을 지나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뭔가가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 앞을 내가 지나가게 했을까? 뭐예요? 내가 꼭 기도해줘야 될 사람이요. 그런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쇼핑을 하면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그래 저녁에 잘 때는 그날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몸뚱그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만난 357명 세어보니까 357명이 오늘 대충 세어봐도 300명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위생병원 다 기도했는데, 거기 환우분들 다 기도했는데, 예? 삼육대학교를 다 기도해줬는데, 거기만 해도 벌써, 예? 예? 군인들 다 기도했었는데. 예, 여러분,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말은요, 말이 안 돼요. 주님이 하루 종일 순간순간 내게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다 오게 하시고 지나치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그냥 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일본인 목사님의 따님의 간증이 맞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 그래서 쇼핑을 가더라도 물건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이게 싼가 비싼가 이렇게 비교 그것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수많은 구도자들 기도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에게 말할 용기가 없으면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말할 용기가 없으면 그 사람을 예수님께 말할 기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더 확실한 뭐예요?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왜냐하면 기도가요, 돌아온다니까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한 주일간 여기 성남 외곽순환도로 이쪽 차량 운전 하신 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제가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억지로 아멘을 하시. 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가능한 거예요. 첫 번째로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아픈 분들, 이제 위생병원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다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부메랑처럼 내게로 돌아와서 나의 아픔과 나의 그것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 자, 민수기 14장 있는 말씀을 잠깐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이 원망을 밤새도록 한 거예요. 밤새도록. 그런데 자, 26절로 갑니다. 자, 2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누구를 원망한다고요? 이 악한 회중이? 근데 누구를 원망했는데요?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나를 원망한다라고 들으신 거예요. 자,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기도에 대한 의미가 좀 나옵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뭐했노라?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왜 너희 기도가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뭐 하겠다고요? 이게 흔히 기도응답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에도 응답하시겠다고 하셨냐면 뭐요? 말. 자, 기도의 정의 가운데 대화라는 말을 하셨어요. 사람은 세 가지 대화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첫째, 누구와의 대화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대화. 두 번째는요, 사람과의 대화. 세 번째는요, 자신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당연히 기도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그러면 기도입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뭐를요? 기도를요, 말을요?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화가, 우리끼리 하는 대화가 하나님이 듣고 들은 대로 행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면 있다 그러고 없으면 없다 그러고 얘기하셔야 될 텐데. 네. 여러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우리 지금 기도 시간이 무정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게 문제지. 쉬지 말고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있습니다. 대화예요. 대화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공간에 와가지고 예배라는 시간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해서 하는 기도만 주님이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주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그랬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대화를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말 잘 하셔야 됩니다. 대화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주님이 다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말한 대로 응답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하나님 우리의 말하는 대로 했으면 벌써 누구부터 죽었어요? 나부터 죽었어요. 아이고. 어떻게 잘하셔? 아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죽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 응답대로 다 어떻게 됐어요? 밤새 철야 기도한 거 아니죠? 뭐 한 거죠? 밤새 오빵하고 불평하고 신세 한탄하고 이제 죽겠네. 우리 다 죽었다. 이제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백성들이 이렇게 막 간구하든지 주님이 어쩔 수 없이 들어주셔가지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밤새도록 그냥 곡하면서 그냥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또 아멘 안 하시네. 가서 기도한 거예요. 뭐 한 거라고요? 기도 죽겠다 하니까 주님이 그래도 나 안 들을래 너희도 응답 안 해줄래 했더니만 제발 응답이라고 죽겠다고 죽여달라고 이 광야 중에 주님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소원이면 그렇게 해라. 여러분 말 잘하셔야 돼. 기도입니다. 네? 어떤 말을 익숙하게 하는지 가만히 내 대화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 응답했다가는 일단 나부터 죽어. 예? 그리고 다 죽여. 예? 모두 다 막 그냥 다 그냥. 예? 죽겠네 하지 마세요. 죽겠네 하지 마세요. 그럼 뭐 하겠네 그래요? 살겠네? 아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던데 그 세 자를 네 자로 하면 된다고. 따라해보세요. 죽게 있네. 야 비슷하잖아요. 죽겠네와 죽게 있네가 비슷하니까 그거를 조금만. 그래서 힘들어. 죽게 있네. 식당에서 시사봉사 하시면서 언제나 즐겁고 기쁘지는 않죠. 그죠? 힘들어. 죽게 있네. 죽게 있네. 뭐 혹시 믿음대로 하면 힘들어 살겠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어떻게 가능한가? 대화가 기도예요. 주님이 들리는 대로 너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자신과의 대화가 뭐예요? 이 묵상 기도예요. 자신과의 대화 잘 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사단은 몰라요. 사단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유추할 뿐인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주님께서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라라는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째는 내 눈에 띄는 사람,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내 앞에 지금 있는 사람, 내 앞에 지금 끼어들은 그 차량이, 내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이, 그것이 다 내가 지금 뭐 해줘야 될 다 대상들이라고요? 기도해줘요. 그 다음에 우리끼리 하는 대화, 또 내 자신과 하는 대화, 내 안에 있는 그 생각들, 이것들이 다 주님께서 뭐 하시는 기도라고요?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기도를 하고 계셔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응답받지 못할 기도를 하는 게 문제예요. 주님이 은혜로 응답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주님께서 그 무덤 문 앞에 서셔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돌을 옮겨 놓고 나사로가 아직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뭐 한 거예요? 네? 감사를 먼저 한 거예요. 감사 기도를 먼저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교회 감사헌금 내고 할 때 감사 제목을 어떤 데 적어내잖아요. 주로 지나간 일에 대한 감사예요?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감사예요? 지나간 일들. 여러분 그런데 미리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감사예요. 아직 내가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는데 주님의 기도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해요. 아직 뭐 들은 게 하나도 없는데 아직. 근데 주님은 들으실 줄로 믿고 감사를 하셨어요. 감사를. 감사를. 여러분 감사금 낼 때 미리 감사해 보십시오. 미리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미리 감사하는 게 응답이 빨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그 향연과 같이 하늘로 다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지구상에 얼만큼 많은 기도들이 하늘로 올라갈까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딱 이제 들으시고 기도를 다 들으신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시는데 응답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어떤 게 최우선순위인지 아세요? 미리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안해서라도 빨리 들어주셔요. 아직 해준 게 없는데 저렇게 감사하고 있으니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근심거리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그리고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눈에 띄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줬을 때 그 모든 기도가 내게 다시 돌아와서 내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그런 기쁨. 여러분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주일에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좀 조금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게 해결되고 범사에 감사하라가 해결됩니다. 오늘도 해보세요. 네. 오늘 운전하시는 분들은 너무 또 이렇게 주의를 팔지 마시고 해보니까 아주 조심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내게 다 복으로 돌아온다는 그 축복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두 가지 의미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과 제 생에 함께 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에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